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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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찬양 평강과 구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항존지 수련회가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하여 저녁 식사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설교 및 특강으로는 빛과 소금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삼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공간과 소통 시간은 이정현 대표님이 진행하십니다. 항존직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또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항존직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영상 세미나로 드립니다. 여전도의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모임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믿음실에서 있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이 우리 주보에 또 앞에 화면에 나가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년부에서 수련회 준비를 위해 수제 쿠키 판매를 오늘까지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교육 2주차가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45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2주가 더 남아 있는데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광 가족 소식 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이용부 장로님, 박선혜 권사님 자리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이용부 원로 장로님, 박선혜 우리 권사님 계신데 스라의 사남매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결혼 잘해서 잘들 평안하고요. 아들 셋에 딸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람 우리 귀한 손녀는 둘째 아들 관련한 손녀입니다. 여러분 그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치료 과정에 있었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떡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애절한 기도 우리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축하하고 힘내십시오. 또 감사합니다. 경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배재구 한수 집사님, 설한숙 전사 일부 예배 오셨는데 교육부서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만나시면 고맙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창우 목사님 일부 예배 드리시고 교육부서 들어가셨는데 1년에 한 번의 휴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맞습니다. 주중에는 저 의정부에 있는 경민 중학교 교목실장으로 사역하시고 주일과 또 다른 일정 속에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오랜 지금 연수 동안 잘 섬겨주신 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기묵 성도님, 박정래 집사님 함께하면 일어나실랍니까?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자리에 한번 저 뒤편에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고 점심도 맛있습니다. 드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인주 장로님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래요? 저 이렇게 해중석 한번 보시고 웬일인고 하실 분 계신데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 주일 오후에 심정지로 통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가족들 애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은 그 기도 응답으로 보시기에 쌩쌩하지요. 의식도 온전하시고 오늘은 차량 봉사까지 또 일부 예배 끝나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강건하시라고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다음 주 격려 받으셨으니까 또 대접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앉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이 오늘 또 왔습니다. 우리 윤지훈 어디 있어요? 한번 일어나봐요. 엄마랑 같이 있는데 아빠도 한번 일어나 보시고. 우리 윤성현 집사님 아들입니다. 또 박정숙 권사님의 둘째 아들 손자인데 우리 박 권사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기 계시고 휴가 나왔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다 은혜로 삽니다.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위해서 또 우리 여름 사역 위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영구 장로님 마무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온 마음 뜻 정성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가져놓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애절한 소원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여름 삶 속에도 사역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예배와 기도,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히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나약한 삶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에 일치하는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훈련과 심의 계절에 넘치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릇된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실족할 때가 있었사오니 죄악과 허물에 얽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마다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용서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들이 직면한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강교회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저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삶에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위로해 주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픔에 처한 우리나라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미래 세대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될 항존직 수련회도 항존직 모두가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은혜 풍성케 하옵소서. 영어 예배부와 8월 15일부터 진행될 청년부 수련회에도 계획된 순서대로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서도 안전으로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며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찬양되게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섰습니다. 또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서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저희의 애절함도 얹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아래 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부탁드렸는데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철 맞아 사방각체에 흩어진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애절함과 간절함 가운데 고백하오니 하나님,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은혜 주셔서 저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품에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일어서서 일상의 감격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건강케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고백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간증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 앞에 신앙 고백자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간증하여 고백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과 열방 앞에 이웃 앞에 사명자로도 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는 신앙 고백자들로 온전히 서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영과 미혹하는 영 유혹을 물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간의 기도가 말씀 가운데 응답되는 은혜도 입게 도와 주옵소서. 용기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 받드는 은혜로운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모든 것 간구합니다. 우리 자신이 산 제물되는 감격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감격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면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위 목사님께서 여전히 태어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올림픽 기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에 응원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의 눈물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고 상대의 선수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최선 다하는 그 노력과 애절함에 같이 가슴 졸이면서 우리는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메달 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선수들의 눈물,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의 애환, 그리고 응원하는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의 그 노고, 우리는 삶의 교훈으로 가슴 깊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따는 메달보다 더 진하고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믿음의 메달 아닐까요? 삶의 열매 아닐까요? 오늘 시를 써 내려가면서 선포하고 고백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성정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많았고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울부짖을 때도 많았고 배신자 앞에서 대적자 앞에서 쫓겨가는 상황 속에 뒹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를 우리 앞에 간증으로 써내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시편 기자가 된 그 고백 속에는 승리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애틋한 체험의 인생이 됐다고 하는 고백도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사실 눈물이 많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겪는 삶의 위기 순간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맞닥뜨렸고 앞이 깜깜한 절망의 순간을 더 많이 부딪혔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1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요 믿음의 눈이 떠진 겁니다. 마음 문이 열린 겁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서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인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토해낼 수 있는 신앙 고백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감격 속에 지금 그 고백으로 예배 드리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눈이,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답답함으로 지금 애절하게 간구하면서 드린 분도 계실 거예요. 다윗의 고백 따라 가보면 이렇게 토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깜깜해서요, 온 세상에 빛이 없어요. 절망으로 어두워서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그 심령을 비춰 주었을 때 그가 누군지 보였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빛의 비침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대적자들, 원수들, 악인들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환경이 해석될 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이 보였습니다. 운동선수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겨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전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건 이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발차기를 할 때 앞이 보이지 않으면 헛발질 수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손을 내지르는 그런 움직임 수없이 하지만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으면 헛손질 수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가운데도 헛손질 많이 하셨어요. 헛발질 많이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와주시니까 내가 누군지 보입니다. 내 앞에 상황이 판단이 됩니다. 내가 처한 그 모든 환경이 이해가 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대적자의 헛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본질을 보게 된 것이지요. 적어도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은혜를 체험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청소년 때 앞에 있는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깜깜한 거지요. 절망이지요. 근데요, 빛 대신 생명이 대신 하나님의 빛이 그 심령을 비춰주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칼이나 창,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그가 아무 소용없다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커도, 그가 아무리 힘이 세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하게 빛이 비춰지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담대할 수 있었어요. 지금 두려우십니까? 앞이 깜깜하십니까? 상황이 해석이 안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애절하게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빛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빛 비추면요, 내 앞에 있는 인생이 헛되고 헛된 거 보입니다. 환경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입니다. 다윗만 그랬나요? 여호수아 공동체도 똑같이 그 빛을 체험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의 지역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은 대단했어요. 믿음의 빛, 생명의 빛이 그 심령에 비춰가지고 그들 눈을 밝혀주었을 때 그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밀어내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힘없는 벽인 것, 믿음의 빛, 생명의 빛이 비쳤을 때 분명히 보였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이 간증자이고 신앙 고백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의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을 쳐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상황, 사방에 포위를 당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받아주실래요?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은혜에 미친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가지고 성령에 미친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해 가지고 세상이 겁나지도 않고 사람이 무섭지도 않고 환경이 전혀 두렵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태어나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빛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주시니까요. 원수가 많아도,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생과 사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상황 속에 여전히 태어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이건 비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많이 쫓겨봤습니다. 죽음의 위기 순간도 많이 만났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한 발짝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위기 순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전히 태어나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주저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토해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한 인생의 여러 여정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엑기스와 같은 한 가지 소원을 토해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건강 잃어보셨잖아요. 물질의 헛됨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믿을 인생 없다는 것도 아픔 겪으면서 체험해 봤잖아요.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아들에게 속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운 가신에게 배신당해 보기도 하고요, 부모와 같은 장인에게 죽임당할 뻔도 했고요, 수많은 인생사를 겪으면서 한 가지 걸러진 게 있었습니다. 엑기스로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 정성 모아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 아뢰입니다. 돈을 주세요. 환경을 형통케 해주세요. 건강을 더해 주세요. 내 아들과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실 그건 비본질입니다. 60대, 70대가 돼보세요. 다 평준화됩니다. 80대, 90대 돼보세요. 사실 돈의 가치 그렇게 의미 없다고 인생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한 가지 소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슴에 토해내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다시 저를 보세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가 그것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성전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몇 분은 예외입니다만은 대부분 여러분은 그 소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다윗이 가슴으로 터여내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그 한 가지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은 너무 멀어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당에 오신 분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건강하신데 공예배 마음과 정성 다 해가지고 구별하는 신앙 고백자 거의 안 계세요. 그 역량, 능력, 그 리더십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100번도 1000번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예배가 우선순위다, 내가 엎드릴 내 사랑하는 주의 성전에 엎드리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 구별해내지 못한 분 여기 대부분 있어요. 그 건강이 있음에도, 그 역량이 있음에도, 그런 상황 만들 수 있는 힘 있음에도 여러분 입술에 나온 소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 주의 성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앞에 원로 장로인석에 우리 오정호 장로 앉아 계신데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되시니까 제가 간증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일산에 계실 때 사업이 제일 힘든 여정 제가 압니다. 인생사도 제일 힘든 여정이었던 거 압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때 이겨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그래도 교회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얻으셨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오장로님 이해하십니까? 1시간을 주무시고도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주의 성전 찾아온 것이 우리 장로님의 소원이었어요.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정사와 교회사가 겹치면 목사님, 저는 교회 일이 우선입니다. 수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멀어졌어요. 공주라고 하는 거리 핑계 대신 부분도 있고 좀 연세 드셨다는 핑계도 있고 사업이 그때보다 잘 되리신지 모르시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많이 멀어졌어요. 우리에게 존경받는 원로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한 해라도 젊어서 한 해라도 건강할 때 한 해라도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 제게 주실 때 과연 하나님 제가 주의 성전에 내 사모하고 엎드렸던 우리 교회 성전에 엎드릴 날이 몇 번일까요?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내게 몇 번 남았을까요? 한 해라도 젊었을 때, 한 해라도 힘 있을 때, 내게 역량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정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주의 성전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간증거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사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의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힘 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능력자가 되냐? 언제 내가 세상을 이겨내냐? 언제 내가 저 악한 영과 미혹하는 영을 이길 수 있느냐? 묻는다면 은혜 사모하여
한 해 하나님을 간구하고 구할 때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에 사모할 때요. 건강이 있습니까? 새벽에 와보세요.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 자녀 앞에 간증, 그 1순위가 뭐냐? 받아하십시다. 주의 성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뭐 어디나 성전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한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침실이 있고 식탁이 있습니다. 쉼의 거실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셈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다윗의 고백, 내 평생에 주의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한 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해라도 더 건강했을 때 온 마음 정성 다 해가지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주의 성전에 엎드릴 수 있는 이 복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건강한 분 많이 계세요. 1000번도 100번도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소원을 몰라서, 그 비밀을 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 사업하신 분들, 경영하신 분들 계십니까? 진짜 경영 리더십이 있나요?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시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식솔뿐만 아니라 경영의 마인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거래처뿐만 아니라 고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간증거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 성도요, 그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용사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왜 그 비밀 놓치셨나요? 왜 그 비밀을 까먹으셨나요?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살고 싶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하면 적어도 교회가 정한 공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보자는 거요.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항존직 여러분, 예배에 임한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더 귀한 거 있던가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더 아름답고 힘있고 은혜스러운 그 세상의 은혜가 또 어디 있던가요? 적어도 당신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잖아요. 평생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따라간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요. 도전해 보세요. 올림픽 경기 중계 보는 것이 좋습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내 은혜입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죠. 근데 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 묶여가지고 울부짖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비결을 알아서요, 원리를 알아서요, 능력을 받아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권고하십니까? 사방으로 묶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신 그 성령의 법, 십자가 도의 법 여러분에게 비춰주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자유인이 됩니다. 그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돈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비추면 방법도 보이고요, 사람도 이해되고요, 상황도 파악되고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간증거리 1000배 만배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그 비결을 아는지 아닙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눈물로 고백하는 제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당해 있는 죽음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으로 가장 많이 증거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요,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리로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은혜를 선포할지로다. 산자들의 땅에서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자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여호와를 구하라.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 힘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 강하지 않으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담대하지 않으면요, 용기 낼 수 없어요. 수협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간증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냥 안 됩니다. 강하게요, 담대하게요. 그 유혹 물리치시고요, 그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간증자 되게 하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초막 안에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비밀이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가장 높은 바위 위에 놓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사람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세상 논리로 이긴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 힘으로 아닌 겁니다. 돈으로 한 거 아닙니다. 사람 방법으로 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에 비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해라도 젊어서, 한 해라도 더 건강할 때, 한 해라도 내가 주관할 수 있을 때 일정 구별하고 사람 구별하고 내 능력 발휘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는 거예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여호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복받고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 건강과 환경을 주관해 가지고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주의 성전에 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다윗이 다사다난한 인생 다 경험한 다음에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했던 그 소원에 다다르지 못한 자는 미완성이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자요. 여기 주일 한 번만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 인생의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버티십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스스로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 주의 전에 갑니다. 나는 의지할 자 없어 주님 앞에 갑니다. 나는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주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충전시키면, 내 생명수 마시면 나도 모르는 하늘 양식이, 하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내게 채워져서 세상을 이깁니다. 사람을 이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로운 자로 섭니다. 이 고백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 모든 것 우선순위에 밀리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받아십시다. 여호와를 구합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읍시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성실하신 분이요, 여러분에게 진실하신 분이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분이요,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엎드려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소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의 말을 다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펑파지나 가도록 나를 섬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조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거저지 않고 도와주신 바이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은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조심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차서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소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소는 예수님 마시게 없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해라도 더 젊어서 한 해라도 더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성전에 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